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상과 다른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을 읽었을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일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첫 번째 독자들, 이 글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왜 이러한 메시지를 그러면 필자는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즉, 첫 독자들의 배경 그리고 삶의 정황들을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 그들에게 한 이 말씀의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이 당시에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가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6주 전에 처음 야고보서를 이야기하면서 당시 1차 독자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즉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쓴 편지였습니다. 이 흩어진 12지파를 누구로 보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로 보고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자신의 평생을 살았던 삶의 터전을 자의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핍박과 흩어짐이라는 시험이 이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장에서 시험에 대한 권면을 하였던 것입니다. 시험 자체는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함에도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이지요. 또한 시험이 없으면 그에 따르는 유혹도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섞지 말고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느냐고 하나님께 성내지 말라는 권면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항상 온유할 것을 이야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었지요.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또 야고보는 이어지는 2장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차별에 대해서 권면했는데요. 당시 교회에 있었던 차별을 예로 들면서 세상의 기준에서는 가난한 자들보다 부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 놓이고 또 다른 사람의 호의를 받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외적인 모습을 갖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차별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였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그 판단이, 그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나에게 있어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는 형제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었음을 살펴보았지요.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죄인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차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법을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고의 법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법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율법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십계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십계명의 핵심 정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에 있지요. 어찌 보면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만큼 삶에 적용하는 범위나
상황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10가지 계명을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이를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분화하다 보니까 365가지의 하지 말라라는 부정명령과 248가지의 하라, 이것을 하여라라는 긍정명령으로 된 규례를 세분화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은 비록 겉으로는 무엇인가를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전달되어지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사랑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은 바울 역시도 동일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너 자신과 같이 하여라라는 그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본능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합니다. 그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본능적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웃에게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자 함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순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분리된 관계, 이것을 더 크게 놓고 이것을 더 작게 놓는 이렇게 분리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연결되어져 있는 관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 곁에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고 있다니 그것은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고의 법을 지키면서 사람을 차별하면 너희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구분하고 차별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거리를 두고
구분을 지으면서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면 더더군다나 더 크겠죠,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구분 지으면서 내 입맛에 혹은 내 성향에, 내 필요에 맞는 사람들은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습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즉, 앞서 사람을 판단하며 차별하는 것에 대해 죄인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내가 판단했을 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내가 규정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일화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묻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지요. 율법 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이야기가 옳다, 네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일을 잘 행하면 살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다시 묻게 되어지는데,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어지는 대답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지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마음에는 사마리아인은 내 이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 이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고 하심으로 너의 판단으로 이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너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확장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도를 만난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인지,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은 누구인지 질문드려 봅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관심 밖에 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지요. 어디까지를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는지, 그 관점이 좁으면 좁은 사람일수록 차별은 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분은 쉽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그 이웃이 자기 가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최고의 법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인 것이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내가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이웃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웃사랑의 참된 의미라고 한다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참된 의미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내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또 어떠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를 사랑하는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민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나의 이웃이라는 그 한 영혼이라는 확장된 그 의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내 안에 규정하는 내 이웃이라는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는 이러한 율법을 범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작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이 모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라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는 것인지 질문 드려 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당하다, 그것이 합리적이다, 즉 이에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누군가를 구분하는 그 감정이 어찌 보면 참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것을 보면서 넌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와 같은 거야, 넌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가 우리는 묻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말씀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긴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거나 저거나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은 우리가 어겼다라는 것에서는 동의할 수 있죠. 또한 모든 인간이 많든 적든 율법을 어긴 죄인이기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가 왜 죄인인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모든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계명, 그냥 고작 하나, 계명 하나 안 지키는 것을 똑같은 모든 계명을 범한 자로 여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요. 즉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 그것을 억제하고 용서하려 노력하지만 좀처럼 용서가 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씨름하며 절제하는 사람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을 똑같이 바라보아야 한다라면 그것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주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똑같이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차피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작은 율법 하나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에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냥 이래나 저래나 못 지키는 율법 마음대로 살아갈래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두 계명 중에 어느 한 계명만 어겨도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잘했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그 율법을 하나는 잘 지키고 있지만 네가 잘한 그것 때문에 작은 율법을 어기는 것,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용서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죄에 있어서 크고 작음이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남 싫어하는 마음 드러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그 생각만 갖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여기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자를 아무리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했다고, 우리가 한 사람을 아무리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했다고 내 눈에 채이는 어떠한 사람을, 가난한 자를,
소홀히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차별이고 명백한 죄라는 것을 짚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차별을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즉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 계명을 지켜왔기 때문에 작은 율법 하나 지키지 않는 것, 차별하는 것, 이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비교하여서 잘한 것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저금하듯이 잘한 것을 더 많이 저금했다라고 한다면 사소한 것 놓쳐도 별것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별도 명백한 죄이기에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만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심각한 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 그 자체로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민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까지의 야고보의 권면을 듣다 보면 마치 엄격한, 굉장히 타이트한 율법주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율법주의처럼 들릴 수 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조심해야 되고 어느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써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또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율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율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엄격하게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한다 이야기하지만, 정말 열심히 이것을 지키고자 하며 살아간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야고보는 특별히 자유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란 앞서 1장 25절에서 말하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1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길 원합니다.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즉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다시 말해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면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이미 구원을 얻은 그 성도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삶의 표준으로서의 율법입니다. 내가 그것에 감사하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는 그 율법,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지 몰라 하며 살아가는 그 율법과 내가 이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율법은 완전히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율법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강박과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와 사랑으로 지키는 온전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죄하여 죄임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표준을 따르게 하는 그 율법이지요.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은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압과 강요를 율법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자유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자유의 기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에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은혜로 얻은 삶에 대한 그 평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 대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것을 갚으시겠다라고, 그것을 바라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모습들, 그러한 행위들을 멀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은 긍휼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긍휼이 없는 자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즉 이러한 차별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는 다른 이들을 바라보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서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씻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셨고, 그것이 용서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리고 우리는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12절에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이 13절에서처럼 긍휼을 베풀라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또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긍휼은 다가올 심판을 명쾌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것을 평가하는 그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아니, 다를 수밖에 없지요. 돈이나 학벌, 지위와 같은 세상이 말하는 구분들은 주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는 중요한 모습이 아닐 뿐더러 그 모습은 희미하고 또 사라져갈 것들입니다. 그것은 한때의 것들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다른 사람을 세상의 관점에서 구분하고 차별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또 다른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 번쯤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쯤 세상 사람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서 차별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갔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 더 차별받고 상처받아서 내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말입니다. 교회에서의 차별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의 위배됨을 아셔야 합니다. 차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어긋나게 하기 때문이죠. 공동체라는 의미, 그 의미가 갖고 있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함께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즉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그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시초를 우리가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담과 하와, 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최초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첫 모습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또 하와에게는 아담이 서로에게 선물이었습니다. 더 넘어가 자녀들 역시도 이들에게는 선물이었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 그 관계가 갈라지고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앞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에서 확장하여 보면 우리 교회 역시 각 지체들이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이 엄청난 선물이고,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생각들, 내 의견들, 내 아픔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이 선물임을 아셔야 합니다. 각자가 서로에게 선물이라는 것, 그렇기에 차별이란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의 관계를 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바라보아야 할 그 이웃의 범주를 조금 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해지면 성숙해져 갈수록 더 다양하게, 그리고 더 조금씩 넓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율법을 교회 안팎으로 행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